우리 각자 저의 죄, 우리의 죄를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한 번 더 시작.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Stand firm in the gospel. 고린도전서 15장 1절 오늘부터 15장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15장을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부활장.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물론 복음이 부활이 복음이고 복음이 또 부활인데요. 복음은 조금 더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언급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순서이고요. 복음 그리고 부활. 오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분열이 있었죠. 다툼이 있었습니다. 갈라지면 안 되거든요. 또 파벌이 생기면 안 돼요. 좋은 소그룹은 좋은데요. 소그룹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누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좋은데요. 니파 네파 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싫어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철학의 영향을 받아갔고요.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11절까지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지만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파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해졌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물론 여기서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는데요. 성도들이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이라고 이제 앞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성도의 부활, 사람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랬냐라면 세상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고 헬라 철학 중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플라톤 철학, 이원론이었어요.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두 부류가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가 아니라 저에게 두 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한 파트는 영이고 한 파트는 영혼이다. 이원론입니다. 그런데
영은 선한데 육신은 악하다. 예. 영은 선한데 육신은 선하지 않다. 악하다. 그렇게 해서요.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었고요. 또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향을 교회들이 받았고요. 초대교회가.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선한데 육체는요. 그냥 선한 영을 가두어 두는 감옥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영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육신은 그냥 없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부활이 없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갔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요.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온전한 부활 신앙이 되지 않으면요. 다퉈요. 싸워요. 예, 서로 치고받고 자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온전한 참된 부활 신앙이 이제는 희석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주장해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문제에 사도 바울은요, 다른 철학을 제시하지 않아요. 다른 논리를 제시하지 않아요.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 안 합니다. 딱 한 가지. 복음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클리어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는 첫 신앙이 있어갖고 부활신앙으로 뭉쳤어요. 참신앙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었어요. 공부하고 부활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점점 신앙생활하면서요 감동이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상 철학에 도전을 받게 되고 그 도전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 다시 복음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다시 복음으로 무장되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 문제 해결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다른 걸 대나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정이 흔들릴 때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개인이 흔들릴 때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문제 해결은, 그 해결의 키는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면 다시금 확실하게 상기시킨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그 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받은 것이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인데요. 1절이 오늘 본문의 구조는요. 그래서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그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1절에 형제들아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이전에 선포한, 설교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remind you. 헬라어로는요, 확실하게 상기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확실하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 근데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입니다.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참된 복음으로 그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항상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요, 그렇게 문제였던 고린도 교회,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해결점을 다시 복음을 알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있는 복음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상기시키는 말씀이다라는 것. 그 가운데 섰다.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여전히 그 위에 서 있는 상태. 이게 완료형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복음 위에 지속적으로 서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복음 안에 지속적으로 서 있는 상태. 거기서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24/7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면은요, 다툼이 있을 수 없지요. 미워할 수가 없지요.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복음이 엄청난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어떤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너무나도 강해요. 복음이 최고예요. 우리 인생을 살리고 인생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 복음 위에, 복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료형으로 사용했어요. 이전에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받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복음 안에 서 있는 거다.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요, 헛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헛된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헛된다라는 이 단어는요, 속이 비었다, 의미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속이 비었다고 하죠. 죽은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은.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헛된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 세상의 철학, 영향을 받아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헛된 믿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거지요. 무덤 속에 있는 거. 산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인 거죠. 지금 많은 종교들은요, 많은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죠, 무덤 속에 있는 성인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무덤 속에 있는 성인을 섬기지 않아요. 성인을 예배하지 않아요.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은 속이 빈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기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인 거지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인 거지요.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다. 현재형 항상 굳게 붙잡는 거예요. 변함없이. 복음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아멘. 그 복음의 중심 가운데 우리 세 가지, 사도 바울은요 3절과 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as of first important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passed on. 전달한 거다. 이 1절과 2절에서도요, 전해준, 내가 전해준, 받은 것을 전해준, 계속해서 여러 단어들이 연거푸 같은 단어들이 나왔지요. 이 말씀에서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창조한 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죽으셨다. 과거 시제인데요. 부정 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 부정 과거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어제 무슨 일이 큰 사건이 일어났으면요, 그것이 완전한 큰 사건이었다. 계속 연거푸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제 완벽하게 완전하게 큰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제가 과거, 이제 과거 시제인데 이제 부정 과거예요. 부정 과거. 근데 이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는 시제가 그 시제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번 있지 않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한 번 죽으심이 온전한 구속 사역이셨습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시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제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부정 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다. 더 이상 또 두 번, 세 번 죽으시지 않으신다. 그런데 그 죽으심은 완전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속 사역이었다라는 말씀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달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형제 한 분 한 분, 자매님 한 분 한 분 그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죄를 다 가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장사되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여기서는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기절하셨다가 아니에요. 유튜브에 어떤 때는요, 어떤 사람이 의식이 없다가 숨이 멎었다가 다시 또 살아났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살아나셨다라는 단어는요, 완료형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때 부활하셔서 그곳으로 그곳으로 마쳤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나셨다, 저분이 누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나셨는데 믿는 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 인생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 단어가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그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부활 신앙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다시금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자꾸 이 복음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묵상하고 또 첫 번째 가졌던 그 감격을 충만해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처음에는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다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는 각방 쓰게 되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복음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첫 신앙으로 뜨거웠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감격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자꾸 세상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는 어떠신지요? 사탄의 밥이 됩니까 지금? 여기저기 문제 가운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전에 우리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보이셨다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누구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 베드로지요. 그리고 12사도에게 보이셨다.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찾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장사 지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최근의 거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한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받지 못할 자다.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교회를 핍박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주님을 나에게 보이셨다. 복음을 받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요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여. 여기서도 헛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헛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은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요.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자. 그 모습, 그 순간, 그 사도 바울 자신을 생각할 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그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순간순간들, 고백하는 순간순간들, 찬양의 순간순간들, 그 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했지만은 그 열심을 다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지금 내 모습이 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정체성이 그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아이덴티티, 사도 바울의 정체성, 나의 나된 것, 저의 저된 것, 저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온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까? 아멘.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정체성,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이렇게 만든다라는 말씀에 참된 복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여기서 그들은요 500여 형제들을 말씀해요.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이나 이같이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도 변화돼야 된다. 근데 그 변화를 복음이 또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만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몇몇 성도들은 세상의 철학을 붙잡았어요. 세상이 속삭이는 물질만 있으면 돼. 사탄은 이렇게 속삭여요. 돈이 많으면 너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너 가고 싶은 여행 다 할 수 있어. 돈이 많으면 너 먹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돈이 최고야. 지금 이 세상의 우상이 그겁니다.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복음 안에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만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진행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안에, 그 고백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개인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굳건히 한순간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중심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복음으로 늘 무장되어서 또 변화를 받아 우리도 이제는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